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이 신도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제 처음 교회가 생겨난 거니까 처음 교회가 생겨난 이 교회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기적과 표적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늘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표적도 일어나야 되죠.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는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맛봐야 된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경험하는 자기 개인의 경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개인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죠. 물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어야죠. 정상적으로. 그죠? 근데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교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이제 잘못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필요한 건데 그 양쪽 다 필요한 거를 한쪽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전부가 자기가 이제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지적인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과 또는 경험, 감동적인 감격적인 경험, 체험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자기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자기 개인으로 주님을 만난 어떤 경험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특징을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다는 게 물건을 서로 이제 나눠 쓰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그게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거 내 거 이렇게 서로 나눠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냐면 우리 기독학교 기숙사에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같이 나눠서 입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이제 용돈도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 때니까
자기가 돈을 벌고 결혼하고 뭐 아이를 낳아서 개인적인 가정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학생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 때 가능한데 이제 이것이 학생 때 이렇게 잘 이제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도 자기는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가정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이제 생각을 갖게 되면 내 거만 있어야 돼. 내 거를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은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사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장 근접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기독학교의 기숙사 생활이 가장 근접하게 생활하는 거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야, 이런 생활이 진짜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욕심 없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뭐 몰라요. 이게 진짜 좋은 건지를 자기는 몰라요. 내 거 하다가 어차피 죽는 거 내 거 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럼 죽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막 이렇게 후회한다고요. 근데 진짜 교회 모습처럼 한번 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교회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의 교회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건만 서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새벽하고 저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죠. 그리고 성문기도학교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말씀으로 아침과 저녁을 계속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기독학교 학생 기숙사 생활이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음식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죠? 간식도 같이 먹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죠. 그리고 잠도 같이 자죠. 이런 생활들을 한다는 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문기독학교의 기숙사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이 있으려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숙사 생활하자 그런 말 아니에요. 기숙사 생활하면 다 같이 동일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각자 자기 생활이 있죠. 가정이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가정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 모습을 하면 좋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있는 교회 모습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 가정들이 있으니까 가정들을 다 같이 교회라는 곳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 있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우리 서로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생활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면 가정이 있어요. 근데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의 가정처럼 하려면 가정은 있는데 교회 날마다 오는 겁니다. 어때요?
날마다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오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교회의 모습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성경의 교회 모습처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럼 피곤하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면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피곤하다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어렵다, 피곤하다 이런 거 다 빼고, 나 손해본다 이런 거 다 빼고요, 진짜 교회 모습처럼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만 생각해 보고 한번 한다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처럼 살아야 정상이죠. 날마다 교회 나오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날마다 교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친해지죠. 서로 친해지는 건 당연한, 친해지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게 되죠. 같이, 그죠? 신경 써주고. 예를 들어서 교회 날마다 나오는 사람이 하얀 틈만 나면 교회 나오고, 같이 어떻게든지 음식도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같이 잠도 자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해도 이제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막 드려요. 그 자주 드리니까 자주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면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사람이니까, 친하니까, 아기가 나면 진짜 축하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축하를 진짜 해주고 싶겠죠? 뭘 하나 사줘도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주고 싶어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기 한 번을 보더라도 진짜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처녀 총각이라 결혼하려고 그래. 그럼 결혼할 때 맨날 보는 사람이고 같이 있는,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을까, 안 도와주고 싶을까? 도와주고 싶겠죠? 도와주고 싶다고요. 충분히 도와주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도와주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가족 이상으로 결혼식도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생일 파티 같은 것도 해주려면, 생일도 되면 한번 생일 파티를, 너 잘 태어났어, 그러니까 잘 태어났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왜 태어났니로 축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태어났니로 축하를 해줘야 되거든. 너 정말 잘 태어났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죠, 그죠? 자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문기도학교 기숙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봐요. 생일을 맞이하면 진짜 축하해 주고 싶다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자기가 아까워, 나 이거 선물 사주면 얼마나 아까울까,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해요. 진짜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 너희들 돈도 별로 없는데 비싼 거 선물하려고 하지 마. 싼 거 해도 괜찮아. 정성이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든지 막 선물해 주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진심으로 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는 거지. 그게 억지로 생일 됐으니까 한번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모습이라면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기숙사 생활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날마다 나오는 사람과 날마다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에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날마다 교회에 막 자꾸 어떻게든지 시간 내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모습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구닥다리야, 구태의연해, 옛날 방식이야, 요즘에는 안 그래, 혼밥 시대인데, 혼자 밥 먹는 시대인데, 혼자 컴퓨터하고 혼자 핸드폰 보는 시대인데, 이때는 막 날마다 자기들끼리 모이고 막 이랬대. 그러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교회라면 쓰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만약에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쓰지 말아야죠. 그냥 교회는 있는 거야 하고 끝나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그리고 알아도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힘들잖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교회 날마다 간다는 건 상당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주 오고 싶어 하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주 오고 싶어 하겠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주 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요. 피곤한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틈만 나면 나는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고 싶어. 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 모습이니까. 목사님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 같이 교회를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사람들 괜히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해서 부담 주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생겨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고 말씀으로 교제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서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왜 이때는 가능하고 지금 우리 때는 불가능하느냐? 우리 때는 지금 자기 중심이 너무 팽배해 있고 자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다른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이죠.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교회가 신부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신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신부는 신랑을 만나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가는 사람이 신부야.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여럿인데 하나인 거예요.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 이게. 그러면 여럿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그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자기 집도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집을 포기하고 교회 와서 의자에서 잠자면서 우리 삽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자기 가정에 있으면서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여 모이고,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각자가 집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라면도 끓여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거 나쁜 얘기입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성경에 써놨는데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 혼자 따로 떨어지고 싶어 했고, 자기 집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회는 교회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집은 내가,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 중심의 개인적인 가정을 중심한 거지. 교회를 그렇다고 집 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집에서 밥도 먹고 집에서 잠도 자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그러면 교회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알면서 목사가 아니에요, 모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모이는 게 더 좋아요, 모이면 전염병도 돌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모이지 마세요, 각자 다 개인적으로 생활하세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돌려보낸다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건데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왜 성경이라는 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날마다 이 초대교회는 모였다 그랬고, 날마다 함께 음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욕심이 없어졌다. 그래, 욕심이 없어진 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를 한번 들으면
도무스 생활이 있어요. 여학생들도 이게 기숙사 생활합니다. 남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 생활하다가 여기서 한 명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면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숙사 생활하는,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나 청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같이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교회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서로 가족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함께 돕는 거죠. 기쁨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교회 모습이죠.